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작은, 우리나라의 아마 경상도 정도 되는 작은 나라죠. 그나마 99%가 산으로, 그것도 보다시피 험한 바위로 이루어진, 그래서 100여 년 전에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강원도가 감자바위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의 강원도는 그만하면 살만한 땅이고요. 스위스는 정말 그 높은 얼음으로 덮여있는 바위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죽했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은 다른 나라 전쟁에 돈을 받고 팔려가서 남의 나라 전쟁에 대신 싸워주고 목숨을 바쳐서 결국 그 전쟁에 참여한 돈으로 나라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정말 피를 가진 나라가 바로 스위스였습니다. 오죽 살 길이 없었으면 남의 나라 전쟁터에 돈을 받고 가서 대신 목숨 걸고 싸우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걸 용병이라고 그러죠. 스위스 용병들. 그렇게 살던 나라, 1896년, 지금부터 꼭 103년 전이죠. 이 1896년, 113년 전이네요. 113년 전에 이 아돌프 구에르 첼러라는 이 사람이 가장 높은 기차역이었던 이 융프라우 역에서부터 그 융프라우 봉우리 꼭대기까지 약 한 15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위로 이루어져 있죠. 이 융프라우 꼭대기 봉우리까지 바위를 뚫어서 철도를, 톱니바퀴로 기차를 끌어올리는 철도를, 그 거대한 바위산을 뚫어서 철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113년 전, 우리로 말하면 아직 조선 말기 혹은 일제 침략 시절 이전에, 우리는 그때 아마도 거의 상투를 틀고 거의 대나무 들고 일본과 싸우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 이 스위스는요, 바위를, 그것도 손으로, 왜냐하면 폭약을 쓰면 산 전체가 흔들리고 빙하나 눈사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일일이 손으로 망치로 그 거대한 바위산을 뚫고 산악 열차를 건설하게 됩니다. 물론 스위스 사람들도 신성한 알프스산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이 많았고, 그리고 예상보다도 엄청나게 초과한 건설비 때문에 결국 이 첼러 회사는 부도가 나고요. 첼러는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결국 죽고 맙니다.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그래도 스위스 정부는요, 이 융프라우 산에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113년 전에 그 눈을 가지고 바위를 계속 뚫어서 16년 만에 결국 1500여 미터의 바위산을 뚫고 철도를 결국 융프라우 봉우리까지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 공사를 하다가 당연히 수백 명의 인명 피해, 사망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채 6마일, 사실은 이 바위산을 뚫었지만 9km가 조금 넘는 6마일이 채 안 되는 그런 짧은 거리 기차를 타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약 $200의 그 기차, 그 짧은 거리를 타고 가는 비용이 $200입니다. 작년에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결국 계산해 보면 저 작은 기차 하나가 $2억 수입을 올려줍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산 밑에 있는 인터라겐이라는 아주 조그만 도시는요, 호텔과 혹은 상가,
명품 가게들로 인해서 저 작은 기차 하나가 1년에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입을 저 작은 기차 하나가 올려주고 있고, 저 기차는요 앞으로 천년 만년 그 작은 마을에 1년에 최소한 3조 원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후손들에게 100년, 1000년 그 수입을 올리게 해주는 그런 처절한 망치와 혹은 고난, 수많은 피와 죽음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저 우리로 말하면 유명한 의류가 하나 있죠.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저 아이거 안반을 뚫고 113년 전에 순수하게 손과 망치로 바위를 뚫어 기차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만 잘 살겠다, 수입을 올리겠다고 한 것은 물론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또 저 바위를 뚫은 터널이 무너질 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1000년도 더 1년에 수조 원씩 그 작은 마을의 수입, 물론 스위스 전체 경제에 큰 생명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내다보고 또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수백 명의 피를 희생시키면서 그 거대한 바위산을 뚫을 때 당연히 수많은 반대와 그리고 정말로 미친 짓이라고 하는 수많은 조롱과 도전에 직면했을 것이고, 또 처음 시작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으면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건설한 저 융프라우 철도가 결국 스위스 전체 수입의 10% 정도를 수입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를 보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눈물과 울음소리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결국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며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될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역사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들게 되는 알래스카, 정말 미국 사람들이 여름이면 가고 싶은 그 얼음의 나라, 놀랍게도 720만 달러에 100 몇십 년 전에 그것을 구입할 때 그 땅을 구입한 우리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이 탄핵되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에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얼음뿐인 땅을 사기당했다라고 탄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알래스카 거기서 나오는 석유만 해도 알래스카 주민들, 거기 후배 목사님 얘기를 드리니까 아직도 알래스카 전 주민들에게 텍스는 아예 없고 한 달 1년에 1인당 3,000불씩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피와 눈물, 이것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역사와 또는 발전과 축복을 줄 것인지 볼 줄 아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지금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은 내가 거두지 못한 채 눈물과 울음으로 끝날지라도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내 민족과 내 나라가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물을 뿌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울며 혹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며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587년 전, 즉 지금으로 계산하면 2600
6년 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유다가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지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먼 나라 바벨로니아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혹은 어떤 사람은 150년 가까이 후에 지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3세 4세들이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고 또는 유다 나라는 나라에 살아본 적도 없었던 3세 4세 후손들이 눈물을 머금으며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꿈을 꾸었을 때 결국 70년 만에 혹은 1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의 율법서 낭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가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꿈인지 생신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예상 밖의 일이라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 표현으로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가서 얼굴을 꼬집어 봐야 볼 만큼 그렇게 놀라운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 침략, 이제 해방 광복절이 이번 주에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해방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아주 비슷합니다. 중국과 전아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공격한 이 일본, 그에 비하여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조선이 일본의 압제에서 독립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일제 앞잡이로 전락한, 처음에는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이 말입니다. 우리 조선이 그 거대한 막강한 일본에 의해서 해방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 조선이 해방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결국 친일파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사실 언제나 이 해방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도무지 아직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분노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은요, 사실 이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끝없이 세계를 향해 전쟁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독일을 반으로 쪼갰죠. 그래서 동독, 서독으로 나라를 아예 나누어 버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통일이 됐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그 전쟁에 책임을 지고 나라가 잘라지려면 일본, 남일본으로 쪼갰어야죠. 책임을 물어서. 왜 죄 없는 피해를 당한, 그 일제의 고통을 당한 우리 조선반도가 남과 북으로 쪼개졌는지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고통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나라를 반으로 쪼개놨어야지 왜 피해본 우리 조선이 남북으로 분열됐어야 되는지, 이게 다 정말 힘없고 연약한 우리 민족의 어떤 면으로 보면 운명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일본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36년의 일제 침략과 그리고 그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분단되어서 이 지금까지 치르고 있는 이 분단의 대가, 고통, 이건 사실 일본이 감당해야 될 몫인데 왜 우리들이 피해를 보고 아직도 분단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다 힘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늘 부족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차 미래를 내다보는, 여러분 저 잠깐 환경 문제로 저 융포라우 산악 철도를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100년 전에 알프스산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바위산을 뚫고 철도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아니라 내 후손들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전쟁에 팔려가 목숨 걸고 피를 흘리고 싸우며 나라를 먹여 살리는 일은 없게 하겠다. 그런 조상들의 미래를 향한 자신들의 피와 눈물을 흘리며 그 바위산을 망치로 두드리며 깨트리는 그런 미래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 우리 민족에게는 사실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분명하죠. 지금 당장 눈앞에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질 것인지 그저 손에 움켜쥔 것만 내다보는 그런 면이 참 역사의식이,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부족한 것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의 약점일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급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 꿈같은 해방이 이 유대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꿈 같았으면 정말 말 그대로 꿈꾸는 것 같았고, 너무나 갑자기 임한 이 해방이 너무나 좋아서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는 거죠. 마치 실성한 사람, 미친 사람들처럼 웃고 또 웃었습니다. 그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꿈처럼 임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대한 바벨로니아 제국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70년, 150년 하면서도요, 그들은 절대로 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 유대 민족이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로니아는 세계를 지배하며 날로 날로 더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세대에는, 우리 아들 세대에는, 손자 세대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나.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바벨로니아는 점점 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의 배경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아마도 그날은 유대인들 명절이었을 것입니다. 그 강대한 나라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자기들 명절을 아마 지키면서 자신들의 비참한 신세를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변에서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가 그렇게 찬양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겨우 너희들은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우리들 노예로 끌려왔고 너희들이 혹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차라리 너희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하나님 찬양 그 노래를 지금 우리들에게 불러준다면 우리가 술과 음식을 주겠다. 그렇게
조롱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고백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술 먹고 노래하는, 놀고 술 먹고 먹고 마시는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있다면, 그들이 주는 술과 고기를 얻어먹으려고, 그들 앞에서 술과 고기를 얻어먹으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수금을 타는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 내가 장애인이 되겠다. 혹은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저들 앞에 노래를 부르고 얻어먹는 고기와 술을 더 좋아한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즉 세상 표현으로 벙어리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 비록 노예로 끌려와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희망은 0.001%도 지금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술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노래를 한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이 비틀어 말라 버릴 것이고 내 혀는 오히려 차라리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 어떤 절망과 시련의 순간에도,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찬양을 놓지 않겠다는 그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의 고백대로 결국 꿈처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어느 날인가 웃음을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만큼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또 웃고, 며칠을 웃고 웃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 기쁨을 멈출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고 꿈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라고 노래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캄캄한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언제이든.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뭐 있느냐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고, 차라리 그럴 바야 우리 술 먹는 자리에서 너희 하나님 믿는 찬양이나 한번 불러주면 여기 있는 이 많은 음식과 고기를 너희에게 주겠다, 조롱하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실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우리 이스라엘은 과연 해방될 수 있을까? 바벨로니아는 점점 강대해지고,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데 과연 희망은 있는 것인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몸이 괴롭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그리고 수많은 조롱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울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씨앗을 심겠습니다. 무슨 씨앗일까요? 당연히 기도의 눈물일 것입니다. 말씀의 눈물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내가 맹세한다. 내 아들의 목숨과 피를 걸고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내 말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괴롭고 내 삶이 힘들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믿습니다. 지금 내 눈물의 기도가 내 자식대에 이루어지고 내 자식을 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울며 믿고 있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 명절에 따라서 그 험한 산을 넘고 메마른 사막을 건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옛날 이렇게 꿈꾸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도 그 어떤 한 점의 희망도 없는 절망의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눈물을 뿌리며 믿음의 줄을 절대로 놓지 않고, 그 어떤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함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앗을 뿌린 우리 조상들, 정말 그 믿음대로 꿈같은 구원의 역사가 어느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 여전히 우리도 힘듭니다. 비록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포로 생활은 아니지만 삶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 어떤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믿음의 씨앗,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 우리 조상들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우리도 울며 씨를 뿌리고,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그 옛날 꿈꾸는 것 같은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가 다시 흐르게 해 주옵소서. 남방 시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 땅에 완전히 메마른 수십 년간 풀 한 폭이 제대로 나기 어려운 사막지대, 네게부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네겝 사막. 이곳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사막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막에요, 어느 날 이렇게 생수가 흐르는 날이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정말 생물 하나 존재하지 않는 죽음의 땅에 이렇게 어느 날 생명수가 흐르는, 저 메마른 네게부 사막 죽음의 땅에도 어느 날 저처럼 강같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비록 어제까지도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오늘 저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가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뿌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에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절망과 메마른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수가 흐르지 않을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저렇게 절망과 죽음의 땅 네겝 사막, 남방의 사막의 땅에 생명수가 언젠가 꿈처럼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물의 씨앗이, 즉 기도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에 생명수가 흐르게 할 것입니다. 주님, 그 옛날 바벨로니아의 70년, 150년 도무지 보이지 않던 그 절망의 그 먼 나라 노예 생활에서 꿈같이 이루어진 해방은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을 절대로 놓지 않았기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메마르고 어렵고 힘들지만 매일같이 눈물이 나고 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눈물은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울음소리는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울음소리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어떤 힘도 없어 주만 바라봅니다. 아시리아 사내립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침략해 왔을 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는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보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단숨에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네게부 사막 같은 절망이 물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씨앗이, 우리의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기필코 웃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 메마른 사막을 생명으로 회복하며 오늘 우리가 뿌린 눈물의 씨앗이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 거두어지게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뿌리는 우리나라를 위한 눈물, 울며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조국을 세계에 우뚝 세워 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지만 꿈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 죽으시면서까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까지, 영원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생명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희생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